잘하셨습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이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아멘. 스가랴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스가랴 본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의 8번째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본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신을 안 차리면 몽롱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해석을 해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본 환상도 아니고 말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뭔 소리요 하고 기도 시간에 끼어 있다가 그냥 목청껏 주여 부르고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스가랴의 환상이 이중적인 환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상과 이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환상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제 골라내고 또 의미들을 최대한 해석하며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인가를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마지막 환상이 네 병거가 나오는 환상이에요. 네 병거가 나오는 환상에 8절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9절부터는 이제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를 예표로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에 대해서 이제 쭉 이어갑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에 있더라. 내 병거가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 돼 있냐면 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지금 스가랴가 환상 중에 7가지 환상이 싹싹싹 지나가는 중에 8번째 환상도 7번째 환상 앞에 두루마리와 에바나 이런 환상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연이어서 다음 환상을 보게 된 게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을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산이라 뭘까? 어느 두 산이라 되어 있는가? 그 여기에 정관사가 있거든요. 그 두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이 많아요. 이게 구리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야긴과 보아스가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산처럼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구릿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새벽을 8개나 봤으니 스가랴 1장에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밤중에 봤거든요. 이제 8번째가 쭉쭉 지나가면 새벽 미명이 되잖아요. 그러니
해가 떠오르면서 산과 산 사이에 해가 떠오르면서 이제 산이 누룩끼리하게 이제 보이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여기 정관사가 있다. 정관사가 지칭하는 정관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모리아산과 감람산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모리아산, 시온산과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자세히 보면 모리아산과 감람산인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마문이 나오거든요.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지금 두 산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네? 병거가 나옵니다. 병거가 군마들이 끄는 수레를 병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말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문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3장에 가보면 마문이 있습니다. 3장 23절인가 28절인가 그때 보면 나오는데 사진 하나 보여줘요. 사진, 그 이미지 하나. 제가 보내줘. 여기가 지금 마문이거든요. 여기 여러분이 보는 성전이 느헤미야 성벽입니다. 이게 상공에서 봤다고 보면 돼요. 드론으로 우리로 치면 봤는데 이쪽이 이제 서쪽이고 이쪽은 지중해고 그리고 이쪽이 감람산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흰놈 골짜기, 늘 우리 말하는 백인들의 골짜기.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여기에 마문이 있고 여기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럼 모리아산이 어디냐? 모리아산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체가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거. 모리아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감람산이 여기 있고. 그러면 두 산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병거가 나와야 되는 문은 다른 문이 아니라 여기 마문이 돼 있거든요. 이 마문이 뭐냐 하면 이제 사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문이 뭐냐 하면 전쟁의 날에 군마들이 출입하거나 마병들이 왔다 갔다 이제 주로 출입하는 곳을 이제 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마문을 마주본 쪽이 동쪽의 감람산이고 이 마문 자체가 지금 모리아산이기 때문에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리아산이랑 감람산 사이에 이제 마병들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군마와 마병대가 출입하고 있다. 이 두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산과 산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고 이 마병과 병거가 하나님의 마병과 병거인데 왜 나오겠어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나오겠죠. 이 골짜기 자체도 요엘서 3장 2절이랑 12절에 보면 요엘이 본 이제 환상 중에 만국을 열방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결의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의 별명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를 상징적으로 보지만 기드론 골짜기나 네나 거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 마병이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산과 산 사이에 나오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기드론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이며 여기 구리산이라 되어 있잖아요. 구리산. 구리라는 말은 이거는 마땅히 해석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굳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주로 구리는 성경에서 놋, 청동 이런 쪽으로 표현이 되는데 구리 할 때에 주로 하늘이 닫혀서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아니면은 이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상태에 있는 것을 무슨 하늘이라 얘기를 합니까? 성경 보면 노타는이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타는이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에스겔서 1장 7절에 보면 내 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 생물의 다리를 빛난 놋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따서 계시록 이런 데 가보면은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심판하는 발이나 강한 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5절인가 거기 가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 얘기를 하냐면 견고한 새기둥과 놋성벽이라는 수식을 견고하다고 붙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한 견고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저 시온산과 모리아산 통칭해서 저 시온산 지역은 견고하고 강력한 어떤 군대가 나간다? 하나님의 군대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스가랴가 보고 있다. 그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여기 2절에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그리고 3절에 보면 셋째 병거는 어떤 말들이 있다고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떤 말들이?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있다. 이제 붉은 말, 흰 말, 승리,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을 굳이 하자면, 흰 말에는 승리가 붙고, 검은 말에는 기근이 붙고, 죽음이 붙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붙일 수 있겠지만, 스가랴는 지금 말의 색깔이 어떠한가에 대해 집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이 말들이 수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어떤 이 병거는 전쟁 도구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쟁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이 영적 존재들이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여기서 건강한 말이 따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말은 비실비실한가? 보세요.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어떤 말만 건강하대? 아롱진 말만. 병거를 끌어야 되는데 병거를 끌어야 되는 말이 아롱진 말만 건강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접속사가 없고 그냥 형용사만 딱 적혀 있기 때문에 건강하니 아닌지 형용사로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번역에는 보면 모든 말이 건강하다고 번역하는 번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이 번역한 거랑은 다르게 모든 말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7절에 보죠. 7절에 보면 건강한 말이 나오죠. 7절에 건강한 말이 나오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거 원어로 복수형입니다. 건강한 말들인데 7절에 보면 너희가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나가서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가서라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건강한 말들은 복수형이란 말이고 7절의 건강한 말들이 방금 우리가 읽은 건강한 말들이랑은 단수랑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단수로 봐야 될지 복수로 봐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충동하잖아요. 그럼 7절이 이미 너희는 가서라고 지칭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기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늘 군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라고 되어 있고 모든 말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4절 5절인 거예요. 4절 5절. 오늘 진행 속도가 아주 나이스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게 환상이 딱 보였는데 스가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그렇고 환상을 보는 선지자들도 그렇고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중보를 하다가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듣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알 수 없는 응답들이 떨어지면 그거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갈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스가랴도 자기가 본 게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자기가 본 환상들, 이제 있는 일과 지금 장차 볼 일에 대하여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요한이 볼 때에 그게 무엇인지 봤으니까 됐다 다른 내 후대에서 해석하겠지. 내가 적어 놓으면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의 서책에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알아졌으면 거기에 대한 감격과 그 갈급함에서 나오는 그 감격으로 인해 그걸 붙들고 막 기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어떻게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집요한 집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갈급함, 세상의 재미와 좋은 것들과 거기에 대한 갈급함에 반만 있었어도 인생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옛 본성과 우리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주일에도 우리가 나와서,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달으니까 해석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주일날 우리가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따마 설교 기네, 오늘도 뭐 1시 10분 넘길라나, 가만히 있으면 뭐 시간만 재고 이러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도대체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도대체 저 말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가? 도대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무슨 말을 주시려고 해석을 풀어주시나, 성경을 풀어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천사 앞에 내주여,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기가 본 것에 대한.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내 바람, 이 바람이 루아흐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들이라고 봐요. 영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개역개정은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연적인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바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7절이 시편 104편 4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삼으신다? 바람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삼으신다? 불꽃으로 삼으신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시편 104편을 인용하면서 해석까지 덧붙이면서 이 바람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얘기하는 자연적인 바람을 넘어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바람은 뭐냐 하면 내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강한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거예요. 이제 6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다 나가는 어떤 방향들을 한번 보십시다. 크게 말들이 크게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다 퍼져요. 지금 하나는, 한 주류는 북쪽으로 가고 또 하나의 주류는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은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오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지중해가 이제 바다의 벽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역사 가운데서 침략해온 나라들 거진 없고, 동쪽은 이미 이 당시에는 제국화가 되어 있어서 동쪽에서 침략하는 자들도 뭐 사막이기도 하고 뭐 옆에 뭐 암몬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국화가 되어 있어서 이게 주류가 아니고, 그리고 요단강도 있고 크게 한 맥으로 쭉 보면은 남쪽과 북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침략해오는 어떤 길목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조 23절인가 거기 보면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로가 있다 되어 있죠. 그날에. 물론 마지막 때에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다는 건데 이미 없는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막고 있어서 그렇지,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길목 자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이런 것들이 남쪽을 뭐 침략하거나, 그리고 또 헬라 왕들이 뭐 남쪽을 침략하고 애굽을 치려고 해도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북쪽에서 남쪽 가려면 무조건 이스라엘 거쳐야 되는, 무조건 이스라엘. 그러니 여기 지금 이 심판을 가지고 있는, 수행하는 영적 존재들, 이들이 하나는 북쪽으로 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숱한 전쟁 역사 가운데에 거기가 침략을 하거나 전쟁을 나갈 때의 길목입니다. 길목. 여기 보면 북쪽은 주로 어느 나라들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전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뭐 이런 것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럼 남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이다. 그럼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롱진 말이 지금 북쪽으로 간 것은 검은 말이랑 흰 말이고 남쪽으로 간 것은 아롱진 말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말은, 시작.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이건 뭐 별로 해석할 게 없습니다. 건강한 말들은 힘있고 기동력 있는 군마들이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했더니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뭐 해석할 게 있어요? 두루 다니고 싶습니다. 두루 다녀라. 두루 다닌단 말이에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말이 다 어렵죠.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으로 나가서 내 영을 쉬게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어떤 자들이 아까 보니까 검은 말이랑 흰 말이 나갔단 말이에요. 검은 말이랑 흰 말이 나갔는데 이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려고 하는 건 정찰은 하면 정찰. 어디가 이스라엘의 대적인가 정찰을 쭉 하다가 이미 애굽 남쪽에는 쇠퇴해졌고 옛 애굽의 명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정찰해도 지금 이스라엘 칠만한 것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동쪽에는 뭐 이미 그런 자들은 없고 하나 남은 것이 딱 북쪽인데, 북쪽에서 지금 어떤 나라가 지금 이 당시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가 귀한 때니까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넘어가는 때인 겁니다. 북쪽으로 가면서 스가랴 1장 11절에 1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1장 11절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은 평안하고 무엇을 누린다고요? 안식을 누린다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6장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영이 쉰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쉰다고 적혀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근데 1장에는 완전히 뒤집어서 맨 처음에 스가랴가 환상을 봤을 때는 온 열방이 지금 평안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이 평안하다.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뭐하더라? 평안하고 뭐하더라?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이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니 1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만 맨날 바벨론한테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고,
이스라엘만 맨날 얻어먹는데 바벨론에 속한 국가들과 바벨론 제국은 뭐하다고요 지금? 평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아까 1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70년 동안 하나님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8절을 다시 돌아와 보세요. 8절을 돌아와 보니까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무엇을 쉬게 하느니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을 쉬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앞에 1장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맨날 얻어맞고 우리는 맨날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세상한테 짓밟히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은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흥황한데 하나님 바벨론에 70년이 지금 차가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행동도 안 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생각도 없으시고 왜 이렇게 편안하게 계십니까? 왜 쉬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뭐 하신다고요? 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실 진노의 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장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보세요. 1장 14절, 15절. 이해가 되십니까? 똑똑하십니다. 자, 14절.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질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걸 번역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데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1장 다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해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통하여 그의 공의로운 중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장면에 15절 보십시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냐면 나는 지금 조금 노하였는데 쟤네들이 바벨론, 아수르 이런 애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야, 징계할 만큼만 쳐라. 적당히 쳐라. 내 백성이다. 적당히. 얘네들 죄 본성을 뿌리 뽑을 만큼만 쳐라. 라고 했더니 잔혹하게 밟아버리고 잔혹하게 짓밟아버리고 못살게 굴고 학대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진노의 잔을 준비하고 있고 보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 대적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삶 가운데에 나는 성도로 살면서 세상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손해보는 것 같고 교회가 서는 거 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짓밟히는 것 같이 조롱당하는 것 같이 세상은 더 잘 나가는데 성도의 삶은 비참하고 약속 하나 붙들고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데 그때는 오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재림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조롱소리는 세상 가운데 더더욱 심해져 가는데 그리고 대한민국도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쓰신다고 하는데 제사장 나라로 쓰신다고 하는 이 나라가 선교 한국으로 쓰신다고 하는 이 나라가 점점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붉은 물이 들어가고 답이 없고 정치인을 봐도 답이 없고 온갖 부정부패와 국민 주권이 빼앗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가 마치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하는 배처럼 망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중보하는 사람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북한 땅을 생각해 볼까요? 북한 땅에 오늘도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해방을 해주시기를 원하며
복음 통일을 기다리며 자유를 기다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기도하고 소문으로 듣자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약속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오히려 본인들의 해방이나 본인들의 구원, 이것도 중요한데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북한 땅에서 숱한 박해와 핍박과 정치범으로 몰리는 이들과 박해를 당하는 이들 가운데 우상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세습은 점점 더 강해져 가서 압록강, 두만강 철저하게 막고 남쪽으로 다리를 폭파시켜버리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것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볼 때예요. 답답한 우리 남한의 중보자들이 볼 때 대한민국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지 않겠어요? 잠들어 계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고 계시고 진노의 잔을 준비하고 계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에서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을 들으시고 호소를 들으셔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죄성을 뽑아내기 위하여서 죄 짓는 성도를 향하여서는 죄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징계와 고난을 주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연단된 성도 뒤에는 반드시 그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정의와 공의, 이 가운데 짓눌렸던 이 짓누르는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사실이면, 오늘 말씀이 진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아직 죽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땅,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어떤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가도, 유엔의 제재가 들어가도, 미국의 압력이 들어가도 저렇게 독고다이로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북한 땅에는 순교의 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결코 우리는 지금 힘이 빠져서, 중보자들이 힘이 빠져서, 예배자들이 힘이 빠져서 우리가 아무리 밤낮 예배하고 기도해도 선교한국 이제는 틀린 것 같은데, 대한민국 이제는 복음으로 부흥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순교의 피가 있으면, 그리고 또한 아직 다 성취되지 않은 이 나라의 계획과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대적을 향해 진노의 잔과 징계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중보자로 계시다면 아직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할렐루야. 70년 버텼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그러니 오늘 1절부터 8절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네 삶에, 하나님은 너희 삶에, 하나님은 너희 가정의 삶에, 하나님은 너희 교회의 삶에, 하나님은 너와 네 국가의 삶에 기도의 약속과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 북쪽으로 갔던 그 천사들을 통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잖아요. 제국들이 있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그들을 진압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범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이 심판당했을 때 이제 내 영이 쉰다. 이제 내가 쉰다는. 우리가 못 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짓눌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가세요, 여러분. 교회의 핍박은 나를 핍박한 거다 얘기하십니다. 교회의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아파한 거, 내가 아픈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두 번째 9절에서 마지막 15절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절 서로 가운데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이게 지금 복잡한 것 같지만 환상 중에 지금 스가랴가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포로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름이 뭡니까?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미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돌아온 사람들은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학개가 이미 2달 전에 와서 야 물리적인 성전 지어라 했고, 지금 스가랴가 학개가 온 몇 달 뒤에 와서 야 너희 물리적인 성전만 지으면 되냐? 성전이 네 영혼의 상태가 이 모양인데 지금 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돌아온 자가 아니라 근래에 1차로 포로 귀환된 사람들이 짓고 있는 중에 근래에 돌아온 자들 중에 요 3명과 4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 사람들한테 가서 뭘 취하고 오라고 하냐 하면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근에 돌아온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호의를 입어서 재물들을 이끌고 또 나오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보태려고 은과 금을 싣고 오는 중에 일부를 뭘로 만들라고 얘기를 하냐면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에게 주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씌워주라. 12절에 가면 12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여기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의 환상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대제사장 여호수아다라고 하기보다 예표로 봐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금 예표로 서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누가 면류관을 줘요? 제사장에게 누가 관을 씌워줍니까? 왕관을. 그것도 이 은과 금으로 만든 관을. 이게 원어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2개 이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하나, 2개를 이렇게 중첩되어서 하나를 만들었다든지. 어쨌든 여러 지금 2개 이상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줬다는데, 이 여호수아는 메시아에 대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노? 12절에 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뭐라 이름하는 싹시라 순이라, 순자가 아니고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뭐하여서 돋아나서가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을 쓸 때에는 미완료인 상태도 얘기를 하지만 미래를 얘기를 할 때 미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싹시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돋아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곳에서라는 말이, 자기 곳에서라는 말은 곳에서 타트라는 말인데 뭐뭐 아래에서부터라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요건 거예요. 싹시라고 표현된 메시아가 이스라엘 중에 나셔서 여호와의 전을 뭐 한다고요? 건축할 거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자, 요 이제 13절이
아주 골치 아픈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요. 자,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실 것이요? 이제 다스리는 때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오늘 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게 그러면 메시아가 2명이라는 말이에요? 1명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야당 여당이야? 뭘까 지금? 제가 또 보니 제사장이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앉아서 다스리신다고 했잖아. 앞에 앉아서 다스리면 더 이상 어떤 보좌가 없어야 되는데 한 제사장이 또 있어요. 그 의논을 한대. 그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치적인 결론을 내서 이게 뭐 다스린다는 말인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실 정치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육을 가진 지 들어와 있는데 이놈의 정치 천년왕국 때도 정치가 있단 말인가? 뭘까? 단일화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여기 단일화가 간곡히 필요한 지금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주어를 히브리어를 해석할 때 이게 지금 하야 동사가 하야야 하나 말아야 돼. 이 동사가 제사장에게 걸려 있냐,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걸려 있냐, 싹에 걸려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개역 개정은 요 동사를 지금 제사장에게 걸어 놓은 겁니다. 요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그러니 갑자기 제사장이 한 명 더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딱 앉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 동사가 어디에 걸려야 되냐면 싹에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보세요. 싹시, 주어가 싹시입니다. 싹이 그의 보좌 위에 앉은 제사장일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싹시 여호수아를 예표로 한 왕의 권위도 있고 또 제사장의 권위도 있고 왕이자 제사장이신 분 두 가지 직책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시고 그리고 또한 그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는 말로 이게 환상 중이니까 이 둘 사이라는 말은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조화롭게 이룬다 이 얘기십니다. 그럼 이거는 성경이 뭘 반증해 주냐면 시편 104편 4절 5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너는 영원한 내 제사장이 되라. 다윗이 시편을 적으면서 아니 하나님 멜기세덱한테 주님한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해놓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누구께서?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임명된 제사장이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왕권을 받아 쓰신 만왕의 왕이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4절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면류관은 도비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보세요. 그 면류관은 아까 그 뒤집어 썼던 면류관은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했는데 앞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앞에 맨 처음에 나온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는 헬레였는데 여기는 헬렘, 도비야, 여디야, 스바냐의 아들 헨, 요시야. 이게 별칭이에요, 별칭. 솔로몬의 별칭이 뭐였어요? 여디디야라고 부르는데 여디디야는 무슨 솔로몬이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디디야는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여디디야예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이름이라든지 별칭을 뒤에 적어놓은 거라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이거는 기념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다시 성전에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15절이 뭘 기념하냐를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될 것인가? 천년왕국 때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될 것인가? 한번 마지막 때의 성전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자, 여기 보면 어떤 걸 기념하냐 해야 되냐 하면 15절 보니까 어떤 데서 있는 사람이 왔어요?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같이 건축하는데 이게 그 당시를 얘기를 할까요? 마지막 때의 성전을 얘기를 할까요? 마지막 때 왜 그 당시를 얘기할 수 없냐면 에스라에 보면 이방인들이 나와서 나도 같이 성전 짓자. 사마리아 애들이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나도 같이 성전 짓자 했을 때에 너희 부정하니까 같이 성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 같은 시대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러니 요 먼 데에서 왔다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먼 데에 있던 너희라고 할 때 요거를 누구로 봅니까? 에베소서는 이방인들로 본다는 말이에요. 먼 데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온다는 걸 지금 스가랴가 적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 데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일까요? 교회가 짓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할까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막힌 담을 거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외인이었던 그들을 먼 데에서 하나님 불러 물리적으로도 멀 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에서도 완전히 죽어가지고 멀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려놓아 버린다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불러서라도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념하여 성전에 관을 집어 넣어버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아래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가 되어서 많은 부활의 증인들과 부활한 사람들이 모여 모퉁이의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약속이 있는 성전,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짓겠다고 15절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앞에 구절은 뭐예요? 앞에 구절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15절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하나님 다 하는데 뭐 가만히 있지 뭐 다 같이. 1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세히 보세요. 스가랴 2장 11절도 봅시다. 한번 보세요. 2장 11절. 증명을 해드리는 구절입니다. 2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뭐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 시대에, 그리고 먼 데에서 이방인이 와서 함께 성전과 교회로 지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15절 끝에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끝나야 되는데 15절이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진대? 들을진대. 누가? 너희가. 만일 들을진대. 너희가가 두 번 나왔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진대 뭐 하리라? 이같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상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조건이 뭐냐 하면 너희가 뭐 할진대?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순종이 없고 듣지 않는 자는 이같이 안 되리라. 순종이 있고 행하는 자는 이 같은 일을 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니 우리는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 데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때이구나.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때이구나.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천하만민이 많은 예정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부르셔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해가는 이때에 나는 이 시대적 사명의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기도를 하든 중보를 하든 복음을 전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옆 사람을 일깨우든지 간에 이 시대 정신과 사명을 나는 뭐 해야 되냐? 너는 들을진대.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보는 자는 없을 것이다. 순종이 있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드는 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세상 역사의 개입 가운데에 하나님은 첫 번째 단계로 이걸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들을진대. 그 무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예언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성전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침륜에 빠져 있고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다 해도 힘이 쭉 빠져 있는 상태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악인들에게는 진노의 잔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의 교회를 하나님 만들고 가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들을진대.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